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틀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오늘은 전파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력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사람도 영향을 끼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파력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무언가 전파했고 전달했고 영향을 주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선한 힘일 수도 있고 악한 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좀 더 살리는 일에 공헌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좀 더 악마가 되는 일에 공헌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크리스찬을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영향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악마가 되도록 부패하도록 죄를 짓고 시험에 빠지도록 공헌하는데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크리스천은 빛과 소금처럼 다른 사람이 조금 더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공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전파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선해지는 그런 선한 전파력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선한 전파력을 함께 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시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바울의 담대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주변 사람들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바울보다 지금 바울 주변 사람들이 더 바울의 생명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주변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면서 자신은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각오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담대히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의 이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 없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던 당시 바울의 이 엄청난 담대한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바울의 주변 사람들도 함께 담대해져서 그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어떤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그 사자의 굴로 바울과 함께 가겠노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누가와 같이 처음부터 바울과 함께 동행한 제자들이 아니죠. 16절에서 지금 가리키는 제자들은 가이사랴에서 바울의 담대한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아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한 가이사랴에서 만난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담대한 모습이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 바울의 모습이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들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바울이 담대하니까 바울 주변 제자들도 함께 담대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돌로 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고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예루살렘에 적이 많이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담대하게 그곳으로 가시려고 했는지 제자들이 주님을 말리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정말 적이 많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예루살렘을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 얼마나 불이 붙는 일인지 폭탄이 터지는 일인지 다 긴장감 속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담대하게 가시려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에게 전달돼서 제자들도 어느새 함께 담대해져서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성도 여러분, 담대함은 전파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담대함은 어느새 제자들에게 전파되었고 모세의 담대함은 여호수아에게 전파되었고 엘리야의 담대함이 엘리사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다윗의 담대함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늘 전파되었기 때문에 다윗의 부하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싸우다가 죽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용사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죽음을 무릅쓴 담대함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수많은 제자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제자들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날 어떤 힘을 전파하고 있나요?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있습니까? 가나안 정복 시대 때 이스라엘에게 제일 요구되어졌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시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자꾸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시대 때 이스라엘에서 빛났던 인물이 또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 자, 이 갈렙이 그 시대에 왜 주목을 받고 왜 하나님께서 갈렙을 높이시고 자꾸 갈렙을 드러내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갈렙은 단지 정복만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단지 이스라엘에서 좀 싸움 잘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 때 성경에서 갈렙이라는 인물이 빛나는 이유는요, 그가 이스라엘을 담대하게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갈렙은 자기만 싸움을 잘한 게 아니었고요,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하게 만들었습니다. 갈렙은 자기만 정복을 한 것이 아니고 유다 지파가 정복을 이끌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갈렙의 담대함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이 갈렙의 담대함이 흘러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체를 담대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 꼭 필요했던 것을 갈렙이 제공했다는 거죠. 자, 반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그때 정탐하고 우린 못 들어갑니다 라고 악한 보고를 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 그 이스라엘을 40년 광야의 저주의 길로 이끌었던 그 죄인들이 되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단순히
믿음이 부족했던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잘못은,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잘못은 본인들 믿음 없었던 잘못보다도 훨씬 큰 잘못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의 잘못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낙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32장 9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러니까 본인들만 믿음이 없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 10명이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이스라엘을 완전 힘 빠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낙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앞에 중죄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갈렙은 반대로 단순히 싸움만 잘한 사람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전체를 강하게 만들고 선봉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일어나서 싸우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갈렙을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시대에 가장 높이고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냥 불순종한 사람들의 차원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하지 못하도록, 칼을 내려놓도록 낙심시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최악의 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전체를 담대하게 만드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교회를 맥 빠지게, 있는 칼도 다시 칼집에 집어넣도록 맥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일까요? 나는 갈렙입니까? 10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바울처럼 담대하게, 우리의 이 담대함이 옆으로 전파돼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함께 싸우도록 담대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인정하는 바울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 사도와 리더들에게 선교 사역을 보고했습니다. 자, 이때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이 자기가 한 일이라고 전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만 말했습니다. 19절입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자기가 열심히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매맞은 일에 대해서, 자기가 고생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일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도들도 어떻게 했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자신이 매맞고 자신이 고생했던 일을 서신서에서 조심스럽게 꺼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바울은 자기가 돌 맞았다, 자기가 죽을 뻔했다라는 말을 그렇게 나불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선교 보고만 했을 거라는 거죠. 자,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언급하는 보고를 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듣고 함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한 다음에 거기서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만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곧 예배와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바울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자기가 매 맞고 자기가 돌 맞고 자기가 엄청난 고생을 하고 한 열심히 수고한 일에 대해서 줄줄이 다 이야기했더라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분명히 바울에게 박수 쳐주고 대단하다, 바울에게 수고했다고 격려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격려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을 생략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관점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하나님께 예배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언젠가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신학 싸움은 영광 싸움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교회가 오늘날 신학을 바로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가? 바로 영광 싸움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은혜, 믿음, 그리스도, 성경, 영광 앞에 오직이라는 말을 붙여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을 외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라고 해서 100%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로마 카톨릭도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이 오직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은혜이긴 은혜인데 구원이 오직 은혜는 아니고 은혜 플러스 인간의 공로가 구원을 준다고 말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들은 믿음이 구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가 구원을 준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중재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만 중재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플러스 성모 마리아, 성 안나, 그리고 여러 성자들도 중요한 중재자라고 말하며 심지어 교황을 지상의 대리자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과 개혁교회들의 차이는 결국 오직이라는 이 작은 단어 차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오직이냐, 오직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큰 차이를 사실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냐, 오직 믿음이냐에 따라서 영광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지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구원이 만약에 믿음 플러스 나의 행위였다면 이 영광이 나누어져서 90%는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지만 10%는 영광이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랑할 게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영광 싸움은 매우 중요한 싸움이에요. 영광은 직접적으로 예배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것은 다 나누셔도 절대로 영광은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와 나누셔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조금도 나눠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영광은 곧바로 예배와 이어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영광을 가져가는 대상은 1%라도 영광을 취하는 대상은 예배를 받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취하고 교황이 가져가고 성자들이 가져가고 그러면 그 성자들, 교황, 그 사람의 행위가 곧 예배의 대상,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하나님께 중요한 문제예요. 이 우상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예배를 대신 받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지금 겸손하게 말하고 있다고 해석하시면 바울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90% 성령이 하셨고 10% 바울이 노력했는데 바울이 지금 겸손해서 주께서 100%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바울 오해한 거예요. 아직도 신학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것이에요. 바울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메섹으로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던 이 죄인 중에 괴수 사울을 누가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선하게 쓰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전도 여행은 바울의 계획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것은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울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일은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 안에서 살기 시작하신 성령이 하신 거예요. 바울이 한 모든 일은 그 성령의 일에 불순종하고 걸림돌이 자주 되고 자주 죄를 지은 일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한 일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일어난 모든 선한 일들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행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행한 일,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의 일에 지속적으로 머물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한 죄의 역사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와 칼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 속했고 모든 악한 것은 나에게 속했습니다. 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이 말은 절대로 겸손한 말이 아니라 사실을 너무 명확하게 말한 말이에요. 사실을.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시 여러분과 저를 간섭하는 것을 멈추시고 예전처럼 내버려 두시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100이면 100 죄를 짓습니다. 100번 중에 100번 죄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우리가 가끔 선한 일을 하게 되고 주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놀랍게 쓰임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한 것처럼 착각가지고 포장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하셨다면 나는 바로왕처럼 마음이 단단해져서 악한 일만 했을 것입니다. 라고 진실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런 선한 전파력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도 우리 주변에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보는 전파력은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파했더니 본문에서 바울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아주 기분 좋은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자, 19절에 보시면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엄청나게 돌아오게 하셔서 지금 이방인들 가운데 교회들이 막 부흥하고 있고 목사들이 세워지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 막 밀려 터졌다라는 이 좋은 소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죠. 이 기쁜 소식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자, 놀라운 것은 20절에 보시면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사도 바울을 기다렸다는 듯이 사도 바울에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회심시키셔가지고 유대인들 가운데 수천 명이 아닙니다. 수만 명. 단위가 만 단위예요. 만 단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 참 감동적인 구절이에요.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다고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었는 줄 알았는데 엄청 부흥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사도들을 통해 회심시키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소원이 뭐였어요? 유대인들을 회심시키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바울은 잘 안 됐습니다. 이 기도는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울은 이상하게 복음을 전도할 때마다 이방인들에게는 인기가 많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잘 안 됐어요.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만나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바울을 미워했어요. 거의 다. 바울의 유대인 사역은 번번이 실패했고 이방인 사역은 시온의 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이 기쁘면서도 서운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돌아갈 것은 안 돌아가고 전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드디어 3차 전도여행을 마친 이 시점에서 여기 예루살렘에서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수천 명도 아니고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바울의 기도를 듣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터키 지역과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의 수많은 이방인들이 바울을 굳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그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 오리지널 갈릴리 어부들을 통해서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설득되어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고 꾸준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좋은 소식을 듣게 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좋은 소식은 전파력이 있어요. 전파력이 있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언젠가 좋은 소식이 분매랑처럼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중에 얼마나 유대인 선교가 안 됐습니까? 가는 곳마다 다시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에게 적대심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동안 일하고 계셨고 이제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 바울이 그렇게 소원했던 좋은 소식을 바울의 귀에 듣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이 장면을 오래 기억하시고 오늘도 당장 우리 앞에 우리의 사역이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반응보다는 꿈쩍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런 열매 없어 보이는 그런 벽을 혹시 마주하게 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번 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씨를 뿌려 나갈 때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듣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